오늘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유다 땅에 바벨론이 새로운 총독을 세우고 통치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붙들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중에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예레미야도 끌려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8km 정도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끌고 가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 바벨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2절에 보면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는 누구의 말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느부사라단은 아마 소문으로 듣고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까지 벌써 바벨론의 첩보원들은 다 알고 보고를 첩보원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그 느부사라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도다라고 그 이방인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임한 것은, 재앙이 임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 바벨론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뭐하리라요? 선대하리라. 자,
이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대 받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높여주리라, 한 자리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유다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조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가면 너 선대해 줄게. 아니면 뭐 이 땅에 남아도 좋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자기한테는 이익입니다. 남으면 그 백성들에게 또 매국노, 그 남아있는,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안 갑니다. 5절에요.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 유다 땅에 남기로 이렇게 선택하니까 사령관이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 남겨둔 새로운 총독이 누구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다랴,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다랴는 에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에레미야가 이제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제 예루살렘 폐허가 됐으니까 아마 새로운 그런 중심지로 미스바를 바벨론 정부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거기서 이제 있게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 유다 땅에 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뭐 자기가 선포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줄기차게 계속 항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해 왔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아이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 편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 편한 대로 가서 좀 대접받고 살아도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고 그냥 요거도 먹으면서 또 이 유다 땅에 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임하였다 함을 듣고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부하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들판으로 이제 아마 유대 광야 이런 데로 도망친 사람들, 도망쳤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바벨론 군대를 이제 돌아가고 그 그다랴를 새로운 총독으로 세웠다함을 들었던 그런 지휘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레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이제 이런 지휘관들이 숨어 있다 나와서 미스바에 가서 누구에게 이르렀습니까? 새로운 총독이 된 그다라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쫓겨가서 너 힘들었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제부터라도 그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몇 년간 갈대아를 섬겨야 됩니까? 70년간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기, 예루살렘 망하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식민지가 돼서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평안히 살리라. 그래서 12절에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제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는 정말 고생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군 지휘관들 아까 이름 나왔었죠. 이르러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그 지휘관들 아까 이름 나온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이 그때 누구도 왔었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그 지휘관들 속에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암몬 나라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바벨론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싸우고자 바벨론이 세운 저 누구요? 총독 그마랴를 제거하고 우리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사주를 암몬 나라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그가 그 사주를 받고 와서 이 지휘관들에게 우리 같이 좀 하자라고 아마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휘관들이 그 사실을 그냥 누구에게 이야기해 버립니까? 새로운 총독 그다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는데 이 그다랴가 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심할 줄 몰라. 그래도 군 지휘관들이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지휘관들의 말을 믿지 않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그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비밀이 찾아와서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이 요하난이 생각할 때요, 분명히 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이 그다랴 총독에게 와가지고는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제거할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어버리면 이제 또 흩어졌다 모인 이 유대 백성이 또다시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유다를 완전히 이제는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대비책을 세워서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믿은 것은 좋으나 때로는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냥 다 믿어버려. 그러지 마라. 왜 그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느냐, 이래버리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우리가 순결하고 마음 참 좋을 필요는 있으나 때로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그다랴 총독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자기가 바벨론으로 가서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 유다 땅에 남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 우리가 배우고, 또 그다랴 총독을 통해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참 좋지만은 또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 우리 힘으로 산 것 같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됨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곳 그 현장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건강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물질도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미혹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게 온전하게 살아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